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 불신하면 진노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증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증거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로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죄를 사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모든 믿는 자들의 다시 사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근거가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믿는 자들의 거듭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공적인 그런 사역은 온 세상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또 의롭다 하심과 죄 씻음과 거룩하심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그 사역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제자들 가운데서 연장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들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고 계셔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도 보면 이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여며 그가 생명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감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속건제로 그리고 몸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육신의 영혼이 멸망해서 죽어야 될 사망,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곧 영생이에요. 끝없는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하늘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보좌의 부활체를 두시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세상의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택한 제자들 가운데 성전을 삼고 계시고 성소를 삼고 계시고 집과 밭과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일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서 계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뭘로 삼으신다? 제자로 삼으신다. 제자로 삼으셔서 제자들 속에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제 19절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는 누가 주느냐?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이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자기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우편 보좌로 부활체를 올려가셔서 다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 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신다?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죄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옛 남편에 속하고, 옛사람에게 속하고, 육정몸과 죄의 몸, 악한 생각을 가진 육체 생명에 예속돼서 종로를 타든 마귀의 종로를 타든 그 비도덕적인 그런 영혼, 저주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뭘 베푸신다?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그 공생의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바로 오늘날도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오셔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연장된 것이 끊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치담당하시고 죽었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오셔서 그때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구속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믿고 그에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성령을 주셔서 누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세례는 뭐예요? 사람들, 옛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 2절에서는 너희가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 이거를 명백하게 그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방법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5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뭐든지 제자를 영접하면은 꼭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주의 종,
제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 아담에게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정욕에 속해 있고 우상숭배하는 이 모든 세상 것에 갇혀버리고 세상 것에 종노릇하고 세상 정욕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모든 옛사람을 주님께서 죽이시는 또 멸하시는 장사지는 그 능력으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셔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속에 오신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없이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일을 사람들을 예수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연장하셔서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모델로 가시지만 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택한 제자들 속에 와서 계신 것을 거처로 삼고 와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뭐예요?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새롭게 도래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을 이제 많은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은혜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성령을 거슬려 행하는, 그래서 불순종한 이런 자들에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겠다, 세리요한이 물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결국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귀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 주시다?
믿음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예비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의 믿음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에서 쉼을 얻느냐? 율법 지킬 의무에서 해방돼서 쉼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그 의무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경 말씀 모든 지킬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성령님이 대신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키시고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불순종하는 법, 그 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뭐 한다고요? 대신하는 사실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화목해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화목해하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해하는 그 직책을 받았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내 아버지의 말을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그에게 듣고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보면 곧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한 세세토록 있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완전함을 누리게. 형제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너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게 될 때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가 이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곧 불과 연기와 피와 성령,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게 되면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곧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의 피가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 예수 안식교 성도들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된 그런 관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믿습니까? 뭘로 와서 계시냐?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 거고,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기도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8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신약 169쪽 먼저 44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누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한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는 한 존재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3장 2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제자를 영접하는 그런 자들은 곧 예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고 구원하려 하신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인격화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그 말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해요. 이 불순종하는 그런 자를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권능이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시고, 또 죄를 사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죄삼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죄삼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굴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 들은 그런 사람들의 뭐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죄를 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난 제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야? 옛사람이 할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 듣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옛사람, 죄를 짓는 육정론과 죄론과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여서 제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의 마음에 뭐가 베풀어진다?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말씀을 신명기 30장 6절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 옛사람, 아람의 목숨, 육정몸, 죄의 몸, 그리고 옛남편,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 주시는데 거듭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칠과 밭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한 절 쳐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를 줬고 또 그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이 바울사도의 증거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거듭난 그 모든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거듭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해, 정직해.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직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바울 사도 속에 오셔서 바울 사도를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옳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미 없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인이지만 성도들이 봤을 때도 증인, 성도들도 너희들도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타인에게,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뭘 보여준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뭘로 보여준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셔요. 어디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뭐예요?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를 우리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다? 성도들이 본다. 보고 뭘 배운다? 제자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제자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으로 건너가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속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제자들이 스스로가 알고 예수님이 계시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옳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제자들 마음속에서 모든 선한 일, 그래서 2장 10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로 나타내 주시는 그 능력.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야.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왜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할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외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를 빛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야 나는 낮이야 12시라는 거예요. 12시는 뭐예요?
12시에는 태양이 쨍쨍하게 쬐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했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화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 속에서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것, 끝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것, 이거를 증거해 주시고 구원 얻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너희가 버림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 속에서 죄를 범하게 한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 히브리서 1장 15절에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 속에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에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하셔요. 그래서 나 이틀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이구나. 먼 데 있는 자가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은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 달리 생각하는 것도 너희 가운데 나타내리라. 빌립보서 3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함,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행함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순종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경외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칠흑같이 어둡고 가뭄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강가에 뿌리를 뻗는 것 같이 하나님께 깊이, 예수님께 깊이, 성령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뻗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뭘 빨아? 물을 빨아, 진액을 빨아, 성령님을 빨아, 말씀을 빨아, 그분의 능력을 빨아.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그 행하심으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야.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이 예수님을 뭐예요? 보지 못한 자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런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입술로만 예수님 그냥 죽어라고 예수님을 불러. 만번, 천번, 수없이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세상 믿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부활체를 찾으러 오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되받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부활체를 입고 믿는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분이 그 믿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처음 믿을 때 오셨기 때문에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 알게 오신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듣고 알게 오신다. 그런데 마음속에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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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음속에 불순종, 죄를 범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다 모른다?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고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악을 행하는 해악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 속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여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심지가 경건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아서 그 영생 되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오신 그런 사람들만 어디 간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누구만 간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결국은 영접, 제자된 그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해야 된다? 제자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를 영접하게 되면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이 비밀, 이걸 세상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영접했대. 여기 죄를 그냥 두고, 육신의 목숨을 그냥 두고, 옛 남편 그냥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뭘로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오실 때 그분이 재림의 부활체를 입고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주의 종을 찾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시편 37편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로) (40절까지) 시편 37편 37절로 40절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합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삼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심은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은보이다. 아멘. 그를 의지한 은보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를 세우셔요. 그리고 완전한 자를 살펴보려는 거야. 이 완전한 자를 살펴보려면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뭐예요? 찾아야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봐야지. 화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아무리 이렇게 접해도 바울사도는 늘 뭐예요?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속에 있는 로마서 6장 11절에 자기 속에 있는 은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런 자라고 바울 사도가 그리 말했어요.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이 정직하다라는 건 뒤에서 떠난 걸 말해요. 시편 10편 23절에. 그리고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은 인생이 영생이 있고 아들은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39절에 보니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의 때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께부터 의롭다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뭐가 된다? 산성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뭐에게서 건진다? 악인에게서 건진다. 악인, 그러면 이게 사람을 말하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 타락한 천사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면 그를 뭐야? 의지한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환난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6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부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제자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서 순종의 도를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권고하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하신 온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족, 또 부모, 형제, 협족들과 우리 자녀들, 나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희우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